인도 최고의 축제 디왈리, 빛의 축제, 신이 악마를 이겼다는 승리의 축제. 폭죽이 터집니다. 신을 부르는 소리, 더 크게, 더 요란하게. 신이 듣고 찾아올 수 있도록 밤새워 우짖는 소리, 사실은 저들의 영혼에 외치는 소리. 강가강 위에 빛을 띄워 신을 찾는 소망의 빛, 더 밝고 더 화려하게. 신이 멀리서도 보고 발견할 수 있도록 밤을 태워 밝히는 빛, 사실은 저들의 영혼을 태우는 빛. 내 안의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히려 나를 부르시는 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마음 응달진 곳으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식어진 영혼에 온기를 주시는 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당신을 떠난 나를 먼저 찾으시는 분. 임마누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 감사한 분.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2주 만에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동안 디왈리도 지나가고요. 지금은 첫 뜨부자라는 기간입니다. 인도는 뿌자가 공통적인 뿌자가 있고요. 축제가 있고 그 지역마다 더 이렇게 유명하고 중요한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한 나라가 그러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비하르가 1억이니까요. 이런 비하르는 한 주가 1억이니까 이 지역마다 특징이 아주 이렇게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도 비하르는 강가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차트뿌자라는 요 뿌자가 가장 큰 뿌자라고 해요. 그래서 디왈리가 끝나고 4일 이후에 시작돼서 4일 동안 지속되는 뿌자인데요. 태양에게 주로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디왈리는 이제 지역마다 버전이 다른데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죽였는데 지역마다 어디에서는 비슈누가 어떤 악마를 죽였다고 하고 또 지역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여튼 공통되는 건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죽인 것이 이제 디왈리. 그래서 승리의 축제. 그래서 빛을 밝히고요. 빛과 폭죽. 그래서 디왈리 축제로 한국 신문에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가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것을 하나의 관광 상품화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요. 그런 기간이고 디왈리는 그렇고요. 이제 차트푸자가 저희가 아마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까지가 이제 되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대표적인 행사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강가강으로 전부 가서 그게 음식이 있어요. 공양하는 음식이 있는데 코코넛, 바나나 해갖고 이제 준비해서 이제 태양의 신에게 이제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강가강 안에 들어가서 지금 춥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걸려 있는데요. 첫째 해에는 안 그랬는데 하여튼 어디든 이제 그 2년차 징크스처럼 2년차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또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꽤 추워요. 물론 낮에는 아직 30도까지 올라갔는데도 이제 일교차가 있죠. 그래서 아침엔 추운데 사람들 그 새벽 되게 일찍 해 뜨기 전에 강가강 안에 들어가서 해 뜨기 기다리다가 해가 이렇게 뜨면은 막 박수치고 막 감사하고 소원 빌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차트푸자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한 2주간 소식을 전하지 못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기말고사 쳤고요. 기말고사 4과목 쳤고 4과목 과제를 했고요. 또 단기팀이 왔었죠. 인도 커뮤니티 사랑의교회 팀이 왔었고
그 다음에 델리에 출장이 있었어요. 말하기 대회 출장이 있어서 출장을 갔는데 제가 이제 페이퍼도 썼지만 제 안에 이런 고집이랄까요?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숙박비가 그렇게 아까워요. 숙박비가 호텔비가. 그래서 이제 연고지가 없기 때문에 델리에는 이제 호텔에서 묵어야 되는데 1박 2일에 굳이 저는 왜 그렇게 돈이 아까울까요? 그것도 사실 이제 세상학당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아낄 필요도 없는 건데 숙박비가 너무 아까워서 호텔을 좀 싼 데를 제가 보기엔 리즈너블 해 보여서 했는데 좀 별로였어요.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한데 침대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밤새 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델리 디왈리 때 폭죽을 많이 터뜨리니까 안 그래도 델리는 이제 환경오염 이제 그 공기오염이 심각한데 스모그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날씨가 환절기가 되면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전히 에어컨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제가 또 감기에 이제 걸리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또 단기팀이 지금 오거든요. 저희가 해야 되고 손님들이 줄줄이 있어요. 손님들이 지금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초기에도 있지만 요즘 한국이 많이 어렵죠. 여러 가지 소식들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게 더 이상 기사를 보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는데 기사를 보고 싶지 않아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걸 볼 때마다 좀 많이 답답해지고 참 이거는 뭐 슬픔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과 또 다른 또 자괴감 같은 것들이 있는 요즘 현실입니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서 뭐랄까요? 이제 좀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너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 너의 삶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 너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원리를 구하고 그 방법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는 뜻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상황이 반복되는 어려움인데 반복되는 어려움 앞에서 조금 이제 기가 죽는 거죠. 기가 죽고 참 어렵구나 쉽지 않은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이 조금 더 뭐랄까요? 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빌라도의 상황 그리고 그 대비된 두 사람 너무나 대비된 예수님과 대비되는 두 사람의 모습 물론 한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사람이라고 하기가 또 뭐 그렇지만 햄릿과 같이 좌충우돌하며 고민하는 인간 권력 앞에 권세 앞에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갈팡질팡하는 빌라도의 혼란과 그 가운데 흔들지 않고 지난번 말씀에서도 그걸 나눴던 것 같은데 영원한 권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담담히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렸고요. 더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 성경 읽기를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욥기예요. 그게 제가 이제 뭘 읽어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성경을 쭉 이제 메시지 성경을 읽어오고 있는데 마침 이제 읽는 부분 욥기인 거예요. 그래서 참 공교롭다. 지금 참 뭐 나름 뭐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또 욥기를 보면 또 괜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욥기 결론은 이렇게 되게 선명하지 않습니까? 욥기는 좌충우돌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어떤 인과율 물론 내가 죄를 잘못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뭐랄까요 콩 심어서 콩 나고 팥 심어서 팥 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 거니까 욥이 당한 고난처럼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의인이었던 의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너무나 애썼던 욥이 고뇌하고 아파하며 자신이 태어났던 날, 그 날이 역사에서 지워지기를 하나님께 구할 정도로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너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생각해봐. 너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변론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누가 더 옳고 누가 그른 것이 없는 그런 대화 끝에 마치 반칙처럼 하나님이 또 오시죠. 나타나시죠. 그리고 결코 그 어떤 욥의 질문과 의문과 정의에 대한 호소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오히려 꾸짖듯이 어떻게 이렇게 모르겠어요. 성경을 제가 이런 표현이 불경한 표현일 수 있지만 너무 뻔뻔하게 요거 뭐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뭔가 이제 목회자처럼 이렇게 다독이면서 그래 힘들지 그래 나의 선하고 큰 뜻이 있어서 그랬어 막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게 아니라 막 오히려 뭐라 하면서 너 내가 누구인지 아니?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게 우리 위로가 되겠어? 이게 기쁨이 되겠어? 이래서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욥기의 결론과 실제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모든 고난, 직면된 고난 앞에서 그것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계시가 그 인생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따라와서 그 에필로그처럼 욥이 뭐 죽은 아들만큼이나 더 많은 아들들을 낳고 예전에 가졌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었다. 전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요. 부수로 딸려오는 거고, 물론 우리는 또 이제 뭐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보다 서비스로 준 거에 더 집착하는 경향도 있지만요. 진짜 답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 Who am I? 하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드러내셨을 때, 그분께 가까이 갔을 때, 우리 인생의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과 이렇게 딱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빌라도라는 좌충우돌하고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죠. 빌라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요구하지만 또 자기에게도 권세가 있고 자기의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놓아주려고 하죠. 그 6월절 특사로 이렇게 놓아주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고 막 화를 내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방금 이 사람을 놓아주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수를 때립니다. 예수를 폭행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하는 백성들을 잠시 진정시키지요. 그러면서도 빌라도는 뭐라고 하냐면 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래도 좋지만 아니 그럼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때립니까?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조롱합니까? 그래서 이미 명백한 불법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불법조차도 통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로마의 황제를 믿고 그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 멀리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당장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멀리 그 예수님 눈에 지금 이 현장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로마의 황제의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의지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힘에 의지한 이 사람은 실제로 그 로마 황제의 권세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당연하죠. 지금 당장 로마의 황제의 권세가 있어서 백성들이 순종하긴 하지만은 또 열받아갖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은 당장 빌라도가 갖고 있는 그 군사들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당장 자기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괜히 또 문제를 일으키면 또 이제 고가 점수 깎이고 뭐 이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후에 이제 빌라도와의 대화에서도 또 명확하게 나오죠. 놓아주겠다고 하니까 또 막 그 백성들이 난리를 치지 그 죄가 없다고 하니까 막 난리를 칩니까?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했던 거기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더 과간이에요. 뭐냐면 그걸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죠.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사람 죄가 없다. 니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면 너희들의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그냥 못 박고 빼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위법이에요. 그것 자체가 지금 위법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총독이라는 빌라도가 그 위법을 너희들이 하라라고 오히려 얘기한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총독이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법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빌라도 이 나쁜 자식 이렇게 얘기하면서 빌라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극렬한 마음으로 빌라도를 바라봐요. 왜냐면 그게 제 모습이기 때문이죠. 빌라도의 모습은 권력을 가진 듯해 보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 안에 비굴함, 연약함, 고민, 고뇌, 양심에 대한 호소, 본인의 양심 안에 외치는 소리와 그러나 현실적인 이익과 위협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모순되고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자신의 모습, 그런 거 계속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으십니까? 일일이 다 나누기가 쉽지 않고 그것을 나눠서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누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모순되고 이해 안 되는 행동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드라마에서만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는데 펼쳐놓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네. TV를 봤을 때 아유 저 멍청한 사람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사랑이 맺어질 텐데 우리는 삼자를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오늘의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못해서 막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고 사랑하는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나를 망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가 공감이 되는 건 그것이 단순하게 드라마 그 현실의 삶과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빌라도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 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하니까 또 이제 백성들이 또 난리를 치죠. 못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니까 너가 법대로 처리해줘야 된다. 막 이렇게 외치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라도가 또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뭐?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막연하게 불안하게 느끼고 있던 어떤 것이 언어화되었을 때 명시화되었을 때, 정의되었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직면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사실 그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감의 원고를 쓰고 시험 기간에 닥쳐 시험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 막연하게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안 된다 생각하다가 뭔가 이제 직면되잖아요. 어떤 순간 이래갖고 진짜 안 되겠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것처럼 빌라도는 뭔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죠. 자신이 직면한 이 존재의 어떤 범상치 않음, 그것에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뭔가 그 범상치 않은 것에 꺼림직함,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 앞에 이제 겁을 집어먹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두려움이 구체화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따로 독대하면서 당신 누구십니까? 저기 어디서 나오셨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소속이 라인이 어디신지, 당시의 뒷배경이 누구이신지, 내가 같이 해야 할, 협조해야 될 라인인지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라인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시죠. 빌라도는 또 허세를 부립니다. 그 앞에 또 호통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문맥상 내가 당신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갖고 있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이미 겁을 먹고 있었던 빌라도는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또 겁박을 합니다. 또 무섭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런 겁박에 요동하지 않으시죠. 앞으로도 요동하지 않으실 거고요. 우리는 이 땅의 권세와 빌라도처럼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힘에 초점을 맞추고 좌충우돌 하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어찌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부조리 앞에 때로는 비굴하고 때로는 정의를 내치며 한껏 고조가 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희망을 품게도 되죠. 저는 성도의 삶이 정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던가 정의를 외치는 것은 정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온전한 것을 위해서 외칠 필요가 있고 현실 정치에 참여할 필요도 있고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것에 완전히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 앞에서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또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마음이 막 꺾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이 나지 않는데? 어려운데? 이렇게 매몰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저의 모습 가운데서 빌라도를 보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근심하는 빌라도를 보고 그와 대비되는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의연함을 동시에 봅니다. 그도 고통을 느끼고 그도 아픔을 느끼고 그도 슬픔을 느끼셨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그런 부조리로 인해서 또 그분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그것이 결코 그분에게 결정적일 수 없고 결코 그것이 그를 이렇게 매몰시킬 수 없었던 거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주님께서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슬픔과 아픔에 반응하시는 분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런 현실 앞에 뭐랄까요, 미쳐 날뛰는 군중 앞에서 잠잠하셨고 또 그 로마 황제의 권세와 미쳐 날뛰는 군중들의 소요와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풍겨지는 그런 권세 앞에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빌라도의 모습.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으셨죠. 그런 것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반응하지 않고 더 깊이 있게 하늘의 권세, 영원한 권세,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맞추고 영혼과 영혼을 잇대어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이 너무 반복적인 거고 도저히 이게 내 힘으로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건가? 라고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부패와 타락과 이념만 간의 갈등, 더 고통스러운 건 그런 것. 나라의 문제, 이런 부패가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통스러운데 그보다 더 힘든 건 그것을 대하는 그 양 진영의 싸움을 지켜보는 것. 도저히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뭐랄까요? 그런 폭력적인 것. 그런 폭력적인 것. 그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거. 하다 안 되면 다 그건 빨갱이 잘못이라고, 빨갱이가 한 거라고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매도해버리거나 호도 그 반대로 조롱이 지나쳐서 과연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 두 시점에서 그 양극단을 보는 것에 대한 그 피로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요. 그런 것들한테 매몰되지 말고 빠져들지 말고 필요하면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주장을 하고 투표로 또 내가 해야 될 것들 납세의 의무를 다 하고 해야 될 걸 다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또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땐 내지만 그렇게 매몰되거나 빠져들거나 불필요하게 고조되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결코 정치적인 견해나 이제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르거나 혹은 글을 올리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양극단에 있는 것들까지도 볼 때 느끼는 피로감과 그런 현실 앞에서 지쳐서 매몰되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니고 목회자를 넘어서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니고 세상의 권세와 이렇게 파도에 휘몰아치지 않고 하늘의 권세,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오늘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죠. 저와 동일하게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걱정, 좌우 대립, 어떨 때는 지나친 왼쪽에 지나침, 어떨 땐 지나친 오른쪽에 지나침, 그런 것들의 피로감, 또 그것을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부조리와 부패와 이런 것들 직면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개인의 고난, 아픔 때문에 지쳐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도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영원한 권세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른 데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권세를 바라보면서 담담히 걸어가는 사람, 무릎을 꺾이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성실히 살아가야 할 힘을 잃지 않는 사람, 어떻게 잃지 않을 수 있냐면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저도 말씀이랑 소식지 꾸준히 보내기로 결정했음에도 또 마음이 지치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보내지 못했죠. 올리지 못했지만 또 결국은 말씀을 붙잡고 다시 또 일어서고 또 소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 바라봅니다. 한동안 계속 정신 없겠죠. 우리나라도 정신 없고 또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 싸움들 있으실 텐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하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태양이 뜨는 것, 그 태양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태양신이 뜨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강강하게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깊이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겠다고 결정했다고 사람들에게 나눴는데요. 또 오늘 또 아프다고 또 늦게 일어났어요. 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또 말씀을 보고 또 그것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고요. 성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뿌리 박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삶이, 정치인들의 모습이, 이웃들의 모습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또 우리가 생각한 합리적인 발언을 우리가 충분히 하더라도 매몰되지는 맙시다. 낭망하지 마시고요. 무릎이 꺾이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또 우리 주어진 사명들 또 오늘 살아가야죠.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지금 이제 단기팀 와서 또 바쁘게 또 한 주 지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